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밝히시죠, 그죠? 이걸 밝히시고 이제 이 성경을 마무리를 하시는데, 근데 나 예수는 내 천사, 여기서 천사라고 했습니다만 이 천사는 천사일 수도 있고 메신저, 사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엔젤,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여기를 사자라고 메신저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요 말씀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입시다.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라고 해도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 싶은 것,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믿기 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싶어하고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다. 이걸 알리고 싶으신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리고 싶으신 거죠.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평범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뭘 약속했냐?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다윗의 뿌리, 내가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이게 비밀이죠. 이게 신비죠.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놀라운 신비, 이 크고 비밀스러운 이 신비를 푸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로 이 신비를 푸는 거다. 부활이 아니면 이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이제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열쇠로 이 비밀을 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으신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고 알려지느냐?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이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려면 꼭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세상에 알리시고 세상에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비밀이 풀려지는데 이게 비밀이 풀려지면 뭐가 자동스럽게 믿어지느냐 하면 천지창조가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창조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뭐하고 부딪히게 됩니까? 진화론하고 변론하게 돼요. 근데 부활을 선포해버리면 진화론하고 변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고로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 뭐가 증명이 되고 믿어진다? 천지창조가 증명이 되고 믿어진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또 그대로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이거는 전혀 비과학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안 믿죠. 그죠? 그런데 이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도 비과학이거든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뭐가 자동으로 믿어진다? 동정녀 탄생이 자동으로 믿어진다. 동정녀 탄생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딱 믿어지는 순간 뭐가 믿어지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뭐가 또 믿어지냐?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지옥이 있구나.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뭐가 믿어집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다고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믿어지게 되어져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하나로 이게 다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알리기 원하시냐?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서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기 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이걸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 마귀가 아주 기를 쓰고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뭘까? 사탄이 막고 싶은 게 뭘까? 사탄이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이 이 부활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만큼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 안 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게 가려지기를 원하고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이 선포되지 않아야만 뭐가 증명이 안 되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부활 선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요거를 부인하는 거, 시인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시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거다, 반대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거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뭘 얘기해야지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거를 얘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하냐? 아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정말 믿어지고 나면 이걸로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버리시면 그냥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입을 벌리면 뭐 얘기하죠?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 오실이라고 약속한 다윗의 자손인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이거 얘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거 자체가 신비로운 일인데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이분이 육체가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육체로 하신 거예요. 그게 육체로. 자, 이제 육체로 이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데 성경대로 다시 오실 때에 이분이 어떤 형체로 오느냐 하면 부활체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는데 이 육체로 만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부활체로 변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해야지 되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이 육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부활체니까 새로운 형태의 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몸인데 이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하시는 게 주님이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죠. 부활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변형이 되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순간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언제 그렇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도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인데, 비밀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체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마음에 믿은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걸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요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게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은 자들,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자,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자,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영생이 뭐냐?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체로 변하시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다 변형되게 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토록 알려지기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메시지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뚫린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뚫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이제 꽤 유명한 사람 같은데, 이 복음을 이 뽕짝, 노래로 이렇게 성경에 쓰였는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였는디 그러면서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열심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딱 어디서 끝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만 써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쓰였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이 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가 전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이 전제된 겁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야만 십자가는 전제하고 부활이 얘기가 되는 거지.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부활 사건은 십자가 후의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전제가 됩니까? 십자가가 부활에 전제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는 그냥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로 이게 다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뭐가 신기한 현상이냐? 십자가를 막 강조하면 당신 십자가에 치우쳤어. 너무 십자가 그러지 마. 그러다가 이단돼.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지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자, 십자가를 강조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치우쳤다. 그러다가 당신 이단 되겠어? 이제 고만 십자가 얘기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강조하면 이게 자기들에게 생소한 거예요. 안 들어보던 거거든. 안 들어보던 거니까 자꾸 부활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 부활이 치우친 것 같아? 위험하다 좀. 그러다가 이단 되겠어? 너무 부활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막 듣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감동이 돼요. 그죠? 그러면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부활을 선포할 때에 부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 복음이 빡 뚫려야만 그 부활로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이 안 뚫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뭘 가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거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거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이거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푸는 열쇠, 그 열쇠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푸는 열쇠, 부활이다. 부활. 예수의 부활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면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게 마음에 알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만,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만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변하는 거냐? 롤십이 변하는 거예요. 주권이 변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에 굴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게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에 born again,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드러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드러내는데 키가 뭐라 그랬죠? 열쇠가 뭐라 그랬죠? 부활 사건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부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냐? 자,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냐? 요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 정말 이걸 알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까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내가 오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오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계속 선포했는데 그거를 들어도 씹어버려. 씹는다고 표현하죠. 그죠? 들었는데 돈 케어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멸시해버려요. 자, 6절부터 우리가 6, 7,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곧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한 절 더 읽으면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이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시다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이걸 계속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만 이거를 계속 짓밟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으시겠다고요?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 맹렬한 불로 벌하시는데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아는 이상 왜 저 사람들 안타깝긴 하죠, 그죠? 계속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 밟아버리지?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의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거를 믿은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그들을 벌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삼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을 삼키시고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주님이 부활체로 오실 때에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부활체로 변형시키셔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